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우리는 첫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견진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올곧게 굳히려고 하는 신앙이라는 행위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상호간의 신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뢰 없이 혼자 무인도에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라도, 그죠? 예를 들어서 날씨를 믿어야 되고 내가 쓰는 도구를 믿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사물과도 어떤 신뢰 관계를, 내가 여기 기댔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는 신뢰가 있어야 기댈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물리 법칙까지도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결국 인간 사이의 신뢰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뢰 관계겠죠. 그러나 우리의 본래 창조된 본성 안에는 그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 초월적인 특성으로 나아가는 신뢰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사람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을 한다. 이게 첫날 배웠던 믿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은 그럼 누군가?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분, 그 세 분의 특성과 세 위격의 특성과 그리고 그 하느님의 고차원적인 신비의 특성을 살펴봤고, 그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사랑을 우리도 실행하면서 사랑하는 대상과 온전히 내면이 하나 되는 그 체험들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이라는 분, 영혼이라는 것의 특성과 영적인 것의 어떤 영역들을 다루면서 그 영혼은 그 안에 자유의지가 내재되어 있고 두 가지 방향성이 있으니 하나는 악의 방향, 하나는 선의 방향이라는 것이고, 더러운 영들은 우리를 그쪽으로 계속 끌어당기려고 하고 반대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서 고차원적인 믿음의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향하게끔 우리의 내면을 정돈시켜 주신다. 바로 그분을 우리는 청하는 것이고, 이 견진을 통해서 그 성령의 수령을 확고히 다진다라는 것이 견진성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세 번째 날에는 뭘 배우느냐?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은사라고, 혹은 다른 말로 카리스마라고 표현해요. 모든 수도에는 저마다의 카리스마가 있죠. 우리 교황님의 성함은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당신의 고유한 카리스마로 삼은 것은 바로 가난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영역의 수단들을 갖게 되면서 성령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가서 밭을 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밭을 가라. 근데 이 쟁기를 들고 가서 갈면 훨씬 수월하게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사제가 되렴. 하지만 네가 앞으로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너에게 지혜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러면 너는 그걸 받아 들고 가서 처음에는 무디고 더딘 공구겠지만 끊임없이 연말을 해서 갈고 닦으면 훗날에는 스스럼 없이 사람들 앞에서 쭈뼛쭈뼛하지 않고 좔좔좔좔 말씀이 흐르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수천 수백억까지도 넘어요. 사람마다 고유하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경에 드러나는 특별한 몇 가지의 은사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걸 배워볼 겁니다. 매년 성령 강림 대축일 날에는 뽑기를 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짠돌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뽑기가 절대 아니에요. 뽑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원하는 이에게 정말 그가 제대로 원하기만 하면 남김없이 주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뽑고는 이제 뭐 몇 번 그냥 뭐 어디 뭐 걸어놓고 붙여놓고 뭐 좋아하죠. 그거 받았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나에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것을 간청할 필요도 있고 그걸 올곧게 받아서 올곧게 써야죠. 그냥 어디 뽑기 가지고 그 쪽지 하나 붙여놨다고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거. 맨날 뭐 그냥 그 붙여놓기만 해. 근데 읽어도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럼 그걸 어떻게 쓰겠단 말입니까? 받을 수는 있겠죠. 휴대폰을 받을 수는 있겠지. 작동법을 뭐 켜지도 못해. 뭐 한다 씁니까 이거? 집에 붙여놓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한번 배워봅시다. 은사가 묘사된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주교님의 기도 중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비슷한 듯 하죠. 우리나라 말이라서 그래요. 외국말을 어떻게든 번역을 시키려 하니 뭐 비슷한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자, 그래서 이 은사는 지혜, 그리고 통찰, 좀 더 명확한 단어들로 한국말 속에서도 한국말도 그 미묘한 단어의 차이들이 다 엄연히 있거든요. 사실 제가 들음과 경청이 다르다라는 얘기처럼 엄밀하게 따지면 그 교묘한 차이점이 드러나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원래는 스페인어로 그 의미들을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 놓긴 했는데 뭐 읽어드려봐야 소용이 없을 테니까 한글로만 할게요. 지혜, 그리고 통찰, 의견, 굳셈, 지식, 공경, 경외심. 자, 이렇게 총 몇 개? 7개입니다. 자, 먼저 지혜 들어가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느님의 영원하면서도 드높으신 뜻에 대해서 갈수록 더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도 하느님의 뜻이 뭘까요? 하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도 신뢰합니다. 당신에게는 반드시 뜻이 있으리라. 내가 남편에게 24시간을 주어 터지면서 사는데 나에게 굳은 신앙이 존재를 한다면 이 시련과 고난 속에도 반드시 당신께서는 거대한 뜻 속에 갖고 계신 의미가 있으리라 라는 것을 지혜로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옹졸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영리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라고 흔히 얘기하면 뭐 판사나 저 검사 저런 사람들이 되는 똑똑함을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속적으로 무딜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글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엄청 똑똑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죠? 난다 긴다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명예와 권력 때문에 미친 듯이 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벽에 부딪혀 죽겠죠? 아니면 벼랑에 떨어져 죽든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뭐가 나를 기다리는지 몰라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이 좁은 시선, 제가 흔히 비유로 표현하는 것처럼 말들은 이 옆을 가려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못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갖게 되는 지혜라는 것은 넓은 시야, 시간대에서도 영원을 기초로 한 해석, 분석, 그리고 뜻도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초등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얘들아 우리 오늘은 뭐 하자 해봐야 자기가 아는 선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 사탕 사 먹고 앞에서 뽑기 한 판 하고 오락실 가서 오락 한 판 하자. 이게 자기들이 떠올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최고로 재밌고 가능한 활동의 전부일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학원 선생님에게 물으면 얘들아 그런 것만 하다가는 너희가 도로 둔해지고 어리석어진단다. 너희가 정말 너희를 개발시키고 나아지려면 이런 단계, 지금 너희는 초등학생이니까 이런 단계로 공부를 하고 이런 단계로 자신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이 있겠죠. 그게 지혜를 찾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연세도 다들 많으시고 생활에 아마 저 나름대로 잔뼈가 다들 굵으신 분들이겠으나 하느님의 지혜에 있어만큼은 둔감할 수 있고 어리석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뜻하고 계실까? 사실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의 영원의 시선 안에서 사건과 인간을 바라보는 가장 기초적인 시선을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지닐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도 우리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고 느긋하고 여유롭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 안에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제3자라면 그 만남을 정리하면 되지만 가족이라면 어떨 거예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지만 그 해결이라는 것은 지상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안에서 하느님이 되갚아 주기도 하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통찰입니다. 통찰, 다른 표현으로 깨달음, 박 터지는 거죠. 그 통찰, 영리함이라는 것은 그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이 머리의 기민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장 기초가 되겠죠. 하지만 그 지혜를 들고 왔는데 이 지혜를 어떻게 써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것을 막 다루면 결과가 엉망이 됩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도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올바른 위치해야 되지,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막 설치하면 자기들끼리 프로그램들이 꼬여가지고 오류가 막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연구를 해가 어떻게 설치를 하든 어떻게든 지자리가 있게 만들었지만 옛날에 막 도스 쓰던 시절에는 하나부터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안 하고 이거부터 하고 이거 하려고 하면 이건 오류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배치, 현명한 지혜의 사용법, 그런 영적인 면에서의 영리함을 말합니다. 자, 의견이라고 하는 그것은 스페인어 해석에 따르면 섭리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이 정해놓으신 여정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당신이 뜻하는 대로 되겠지라는 내면의 굳건함. 인간은 그때마다 더 나은 상황으로 보이는 요소에 쉽게 마음을 뺏겨버리죠. 그래서 이 잔재주를 막 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진득한 사람을 좋아해요. 성실하고 진득한 사람. 그때마다 신학교 가는 게 지금은 좋아 보여. 신부님, 저 신학교 갈게요. 좀 있다가 딴 길이 더 좋아 보여. 그래, 샥 빠집니다. 결혼을 이 사람하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계산을 딱 때려보니까 또 이 사람하고 또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딴 사람하고 또 마음을 샥 바꿉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평생 독신을 늙어 죽죠. 막 바꿨어. 진득하고 성실함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꾸준함.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느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굳건히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굳셈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데에는 내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엔진의 토크가, 그죠? 그 내공의 힘을 면마력이라고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용기라고 하는 거죠. 용기가 없으면, 이건 진짜 영성생활에 있어서 용기라는 것이 진짜 나와요. 사람은 엉뚱한데 용기를 부립니다. 그건 이제 무모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술 먹지 마라 하는데 억지로 못 사.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굴하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용기라고 합니다.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비난을 해도 니 와 그래 사노? 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르고 옳은 길이다. 라는 것을 굳건히 쥐고 꺾이지 않는 그 내면의 마음의 힘을 용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터에서 우리는 앞서 나가는 사람을 용기 있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막 무공훈장도 주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런 용기는 세상적 무모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어떤 영웅적인 용기로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게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그런 젊은 혈기를 흩뿌리다 보니까 전쟁 영웅이 되는 거였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뜻에 굳건히 붙어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에게 붙어 있는 용기는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칭찬 안 해준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전쟁터에 앞서 나가면 갔다 오면 막 훈장도 주고 막 상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께 붙어 있으려는 용기는 세상에서는 도리어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한 용기가 되는 거죠. 수많은 성인들의 성인전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 지식이라는 것은 물론 우린 세상에서도 지식을 키워나갈 수 있죠. 법관, 판사, 이제 AI가 발달이 되면서 그런 직분들은 위협을 당하겠죠. 왜? AI가 훨씬 더 재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하자고 놔두는 사람들이 법관들인데 이제 진짜 AI가 제대로 발전을 해가지고 하면 다 소용없게 될 직분들이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에 흔들리잖아요. 인맥에. 누가 와고 우리 요번에 그거 갔는데 좀 봐주소 하고 뒷돈 여주고 이러면 올바른 판결이고 자시고 없다 아닙니까? 성경도 그런 것들을 자주 비난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영적 사정을 아는 데에도 지적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지식들, 거기에 소요되는 암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모든 요소들은 세상에 가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올곧게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좌절해보고 거기에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 용기를 잃어보고 또 지혜라는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세상을 헤집으면서 하느님을 찾아온 사람이라면 지금 오는 가르침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이런 지식, 영적인 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아는 지식들, 마치 자동차 전문가가 차의 각 부분을 잘 알아서 그 명칭과 구조를 잘 알아서, 그죠? 사술이 아는데 뭐 부품 들고 왔나 했는데 엉뚱한 걸 뒷들고 스프링 들고 오라 했는데 문짝을 들고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디모도라도 제대로 하려면, 그 보조 작업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차에 대한 적어도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정도는 알아둬야 그걸 제대로 쓰죠.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받고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이제 다른 이에게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견진을 받는다는 건 누군가의 대부대모가 돼준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대부대모가 된다는 것이 어디 대자대녀들 데리고 뭐 어디 돈 모아갖고 여행이나 댕기고 놀러나 댕기고 하자고 대부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기 대부대모가 될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대모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아버지죠. 영적인 어머니고, 그들이 영적으로 혼란함을 느끼고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해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대부대모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대자를 많이 갖는 게 자신에게 인간적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부대모를 쓰는 사람도 많아요. 저 도심주 본당이 실제로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돈도 많잖아. 그러니까 대자 대녀 많잖아요. 그러면 날 잡아갖고 야 우리 이스라엘 여행 가자. 그럼 대자 대녀들이 돈 모아갖고 이제 대부는 이제 낑가주고 그래 갔다 오는 게라. 그런 인간적인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대모가 나중엔 도리어 골치가 되죠. 이거 뭐 영적인 아버지라고 갖다 놨는데 영적인 도움은 하나도 못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견진을 받고 나면 대부대모의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대자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하는지, 적어도 나 자신이 엉뚱한 데 흔들리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대모가 대녀한테
야, 내 옷에 다단계 하는데 니도 좀 해라. 익하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보험 팔고.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적어도 올곧게 서 있고 지혜를 갖고 있고 앞서 서술한 것들을 다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식을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인 사정의 지식은 세속적인 여러 영역의 지식들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엉뚱한데 옆길로 새가지고 이단에 슥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정신을 똑띠 차리고 이 올바른 영적 지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두 부분은, 마지막 두 개 뭐 남았죠? 공경과 경외심입니다. 하느님의 같은 영역에 대한 다른 두 시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선 안에,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하느님을 바라볼 때 내면적으로 느끼는 것을 경외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공경이라고 합니다. 공경.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길에서 반대되는 길, 어둠으로 젖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바라볼 때 느껴야 하는 내면의 자세와 태도를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경은 이미 섬기는 분을 더 극진히 여기는 내면, 경외는 겁대가리 없는 사람들이 비로소 올바른 주인을 바라보며 아! 하고 느끼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아야 마땅하고 드높여져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드높여도 모자랄 만큼, 그래서 우리는 흠숭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하느님과 성인들을 공경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는데, 특별히 하느님께는 흠숭지례라는 표현을 써서 오직 하느님께만 드리는 그에 합당한 예를 흠숭지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성인들에게는 공경을 드려요. 그냥 공경지례. 근데 그 공경 가운데에서도 성모님께 드리는 특별한 공경을 상경, 드높은 공경을 드린다 해서 상경지례라고 합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흠숭지례를 드려요. 그래서 이 공경은 하느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죠. 그분의 진리와 선거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내거나 심지어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칭송받으셔야 마땅하고 찬미와 찬양, 흠숭과 존경,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드높임의 표현을 다 써서 존경을 되돌려 드려야 되죠. 자, 다른 한편으로 경외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보다는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사실 더 직접적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회사 사장, 내 직장 상사를 두려워합니다. 잘릴까봐. 잘리면 뭐 먹고 사나. 그러니까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기초해서 그 모든 세상의 두려움들이 형성되는 거죠. 내가 죽는 거 안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죽는 거 안 두려워하는 사람만큼 겁대가리 없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안 그래요? 내가 안 죽는데 뭐. 그래서 신앙인은 원래는 겁대가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순교를 했죠. 하지만 요즘은 다 겁을 내죠. 이런저런 것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신앙에 대한 요소도 쉽게 내던지고 세속적인 것에 대한 챙김을 먼저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자, 하느님은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온유하기만 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낱낱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갖추고 있던 내면에 꿍쳐놨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훗날 밝혀질 때 네 이거 와감차놨노가 아니라 하느님, 저는 당신은 저를 아시죠? 저에게 이런 어둠이 있지만 하지만 저는 이것을 제 스스로 잘 자각하고 사죄를 통해서 당신께 미리 고해드렸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고 계시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죄 지었는지. 그러고 나서는 다 퉁치고 넘어가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으로 다 꾸겨 넣습니다. 그죠? 죄 고백은 끼끗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 해놓고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으로 딴 거 다 집어넣어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경을 치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런 정의 앞에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가는 미사 당일날 일찍부터 신부님들이 성사를 주실 테니까 저한테 성사 보기 힘든 분들은 다른 신부님들을 찾아서 성사를 보세요. 모든 죄를 짓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죄를 안 짓겠죠. 그래서 교회는 사형제도 자체를 거부합니다. 왜? 사형이 겁나서 죄 안 질 것 같으면 일찍부터 죄 안 졌거든요. 사형은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오히려 이 자기의 배척 세력을 사전에 처단하는 도구로 흔히 더 많이 쓰였죠. 여하튼 사람이 겁이 나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은사는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전자제품들은 전기가 꺼지고 켜지고 겉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구조 그대로 똑같죠? 하지만 전기의 유무에 따라서 확연한 기능의 차이를 보입니다. 신앙이도 똑같아요. 성령이 없는 신앙인은 죽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시키는 것. 안 하면 내가 경칠 정도의 일, 그런 것들이 아니면 절대 자발성으로 어떤 것을 찾아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여정을 찾지 않는 겁니다. 왜? 전기가 없기 때문이죠.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능이 활력을 일으키고 그 본래 기능을 다해서 뭘 하느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성령은 총 9가지의 종류도 많다 그죠?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총 9가지의 열매를 서술을 합니다. 자,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지니신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도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을 심지어는 물건들에게 던지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던지기도 하고, 동물에게 던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래의 사랑은 원래 누구 몫이겠어요? 그 사랑이 오는 분도 하느님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돌아가야 되는 분도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다른 이에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랑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악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내 뒤를 그렇게 잘 봐줬으니 나도 이제 네 뒤를 앞으로 봐줄게. 지들끼리 사랑해요. 제가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 보고 있는데 최민식도 지가 돌보는 사람은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해야 되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니신 사랑, 그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칼을 찌르는데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 어둠을 끌어안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캐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넘어갑시다.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발작적인 웃음의 어떤 순간적인 쾌락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루를 마치고 방에 누워서 느끼게 되는 기쁨이에요. 평화로움이라고, 보람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 진짜 기쁜 사람입니다. 순간적인 쾌락, 좋겠죠. 자기 처지에도 안 맞는 걸 하면서, 요즘은 뭐 20대에서 골프 치는 게 유행이라는데, 인스타 사진 올리려고 그렇게 20대 젊은 처자들이 골프장을 간대. 그러고는 막 일주일치 인스타 올릴 사진을 다 찍는답니다.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어요. SNS, 페이스북, 모르겠다. 우리 어르신들 아예 안 하실 테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깔깔깔깔깔 하고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자기 월급 나갈 시간 되고 자기가 그동안 막 써제낀 복장 구입하는 데 쓴 비용들 이런 거 하려면 골치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쁜 사람이 아닙니다. 기쁜 신용을 하는 사람이죠. 진짜 기쁜 사람은 자기의 본래의 자리에서 자기의 본래의 사명과 소명을 성실하게 수행을 할 때, 그때 진짜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보람됨을 느끼는 사람이 기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 기쁨을 상시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신앙을 추구하면서 하느님 앞에 선 인간 존재로서 가장 기초적인 이 내면의 기쁨을 만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뭔가 성령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뭔가 불안해, 늘 불안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내 옷 안 입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점 기억하셨다가 원래는 이제 견진성사 딱 받으면 이 기쁨이 나를 엄습해 와야 하는데 그걸 잘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단순한 조용함, 제가 늘 하는 비유가 있죠. 아들내미 둘이가 막 싸웁니다, 방에서. 하는데 엄마가 문을 꼭 열고 들어와. 그러면 순식간에 빡 조용하죠. 왜? 엄마한테 혼날 거니까. 이 순간의 정적이 평화가 아니죠. 왜? 죄송합니다. 엄마 나가기만 하면 순식간에 둘이서 다시 붙어서 싸울 거잖아. 내면의 분노와 그게 그득 차 있어서 언제든지 바늘만 찌르면 터져버릴 것 같은 사람은 절대로 평화라는 것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죠. 평화는 김이 다 빠져있는 상태.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싸울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 아니, 싸우기는커녕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그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기를 기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인내는 어려운 거 없죠. 견디는 겁니다. 한데 그 모든 견딤은 결국 영적인 인내의 밑바탕을 이룹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잘 견디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도 잘 견디더라고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미에서 그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인내에서 신앙의 인내를 더 쉽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내가 없는지에 대해서 나날이 느끼게 되죠. 왜? 우리는 너무 잘 살거든. 그러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은 때도 많아요. 내보이 괜찮은 남편인데 자기는 싫대. 내보이 괜찮은 삶인데 내 이래 살면 안 됐대. 그러니까 속이 막 늘 이 인내가 없이 격정적으로 왔다 갔다 막 팝콘 튀겨지는 것처럼 바다다다다다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인내를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인내가 차오르는 사람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는 단적으로 항상 그 기억이 떠올라요. 은행 한번 갈라 했다가 한 시간을 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인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래 한 사람당 한 대씩 차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떼기다리가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자전거로 맨날 외관 갈 때마다 한 번씩 듣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신부님 옛날에 초전에서 저 외관까지 맨날 학교 다니십니다. 그러면 인내가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죠?
저는 아침마다 꼴랑 4km, 5km 걷고 뛰는데도 막 뒤죽겠는데, 그거를 학교를 늘 몇십 킬로나 되는 그거를 댕겨야 되면 내면에 인내가 얼마나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신앙의 인내도 잘 견디는 거예요. 지금은요, 솔직히 제가 주임으로 살면서도 과연 우리 신자분들에게 얼마만한 인내가 있을 것인가가 섣불리 제가 뭘 못하겠어요. 추마 춥다 캐사치, 더우마 덥다 캐사치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하늘나라를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 속에 뭔가를 해봅시다 했을 때 과연 인내로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해보겠습니다 라는 응답이 정말 나올까? 그건 삶이 이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현명해야지. 눈치 없는 게 인간이가 라는 게 신학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데 뭐라고 대답할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더욱 절실한 가치입니다. 인내. 특히나 지금 세대가 더 편하고 여러 가지가 준비된 세대에서 이제는 점점 힘들어질 시간으로 바뀐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이제 꺾였어요.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가 뒤바뀌어 가지고 가난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만 내놓으면 나라에서 돈을 안 내놔도 지금은 돈을 주는 세대라면, 지금은 연금을 이빠이 넣어놓으면 그 값을 제대로 안 줄 세대예요. 갈수록 불편해지고 갈수록 기반시설이 없어져 가고 사라져가는, 도시는 도시대로 더 밀집되어서 복잡해져서 사람들의 인내가 충돌을 하는, 그러기에 막 칼 들고 설치는 겁니다. 자, 인내라는 것은 모든 긍정적인 덕목들의 텃밭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호의는 넓은 마음,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악의가 없는 실수들을 기꺼이 끌어안는 그런 마음들을 말하죠. 가끔가다 미사 때 올리고 할 때 그게 악의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악의가 없어요. 그죠? 다만 만약에 자기 아이가 올 때마다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에게는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겠죠.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아이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또 어르신들의 가끔 울리는 벨소리도 죄가 없습니다. 근데 매번 똑같은 상황에 한다면 그때는 휴대폰을 어디 사무실에 놔두고 오든지 맡기고 오든지 어떤 수를 내야죠. 그게 아니면 괜찮습니다. 가끔가다 그럴 수 있죠. 가끔가다 제 시계도 시리아 하면 지가 대답하고 색 난리인데, 악의가 없는 것들을 품어 안는 것.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악의가 있긴 해요. 뱃속에 들어있는 악의를 떠올리실 것 같은 악한 의도 말이에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함입니다. 그건 호의가 아니에요. 제가 초반에 와서 본당이 조금 시끄러웠죠. 저는 그냥 제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죠?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수는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악함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괜찮다고 끌어안다가는 모두가 공멸해버리는 겁니다. 자, 선의는 상대를 향한 선한 의도를 말합니다. 근데 선의와 무력함 혹은 선의와 그냥 어떻게 표현할까요? 착하기만 한 건 달라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착해 보이고 싶습니다. 근데 선의는 올바름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사람들에게도 선을 해주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는 게 선입니까? 아니죠. 그건 착해 보이는 행동이지 선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에게는 마약을 끊을 수 있는 방도를 찾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마약 중독자에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의는 껄끄럽게 느껴지겠죠? 착하기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니 지금 괴롭나? 마약 못해가 괴롭나? 그러면 내 용돈 줄게. 나가고 한 개 사무라. 그러면 마약 중독자는 그 착하기만 한 사람은 부드럽고 좋을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허락해 주니까. 아시겠나요? 선의는 선을 의도하는 겁니다. 악을 끊고. 자, 성실은 게으르지 않은 것,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거를 잘못 생각해요. 성실한 거하고 일독에 빠져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월요일에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성실이기 때문입니다. 제 육체에도 쉼을 줘야 되고, 제 정서에도 쉼을 줘야 되고, 제 영혼에도 쉼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실이라고 하니까 뭐든지 틈나는 시간에도 뭐든지 막 해쌓는 걸 성실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성실은 하느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어서 충실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아간다면 내가 쉬고 싶어도 달려야 하는 것이 성실이고, 나는 충분히 뭘 할 수 있어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의도하는 것이 쉼의 순간이면 팍 쉬어주는 게 성실이라고요. 그때그때 다가오는 뜻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성실이라고 의미하지, 세상에서 미친 듯이 바쁘게만 나를 꾸며나가는 것을 성실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온유,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온유는 마치 이 자동차 쇼바 같은 거예요. 온유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구궁 다가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외관 나가다 보면 막 밑에 과속 방지턱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다가 옷에 또 무슨 도로 공사해 놓는다고 가운데 다 파놓고 뭐 더 대충 덮어놓고 임시 포장해 놓으니까 쇼바가 없는 차 같으면 허리 아작납니다. 할까이가? 걷덕 할까이가? 그죠? 근데 쇼바가 있으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운전자에게 거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바퀴만 다다다다닥 하고 있고 운전석은 그냥 꿀렁꿀렁 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절제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되 과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다잡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셔도 되지만 늘 절제와 더불어 누리셔야 된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없어요. 술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의 문화는 사실 광기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제가 없어요.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절제한대. 그럼 야, 니 와 그래 먹노? 내 필름 안 끊겠다. 그게 자기에게서는 절제인 겁니다. 필름 안 끊기는 순간까지 술을 먹는다. 그래서 이 영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심지어 좋은 것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가면 엉뚱한 길로 빠져버립니다.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일간의 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견진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굳힌다는 것인데 무엇을 굳힐 것인가?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을 다져야 된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에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가? 기초적인 신뢰를 드높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럼 하느님은 그 하느님의 삼위일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실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활동의 능력들을 7가지 은사로,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올 여러 가지 열매들을 9가지로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한 신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오늘 요셉 형제님도 없네. 네? 맨날 그분이 항상 질문하시는데.
자, 그러면 견진 준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당일날 9시부터니까 그죠? 예, 그 시간에 잘 오셔서 오시면 의자가 이렇게 4칸으로 해서 2칸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쭈룩 중간에 자리 비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 2칸 앞쪽에 앉으시게 될 겁니다. 아마 성주 성당이 한 칸 전체를 차지할 거고 나머지 3개 성당이 3개로 나누어서 자리를 앉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부님을 옆에 두고 같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뭐 다른 의문이나 이런 건 없죠. 복장은 준비물은 뭐가 있습니까? 준비물은 그래서 이제 깔끔한 복장, 뭐 양복 있으시면 양복 입고 오시면 되고, 자매님들 뭐 한복 있으시면 한복 입고 오셔도 되고, 없어도 깔끔한 복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따로 뭐 견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따로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제 시간만 잘 맞춰서 오시고 대부대모님 꼭 데리고 오세요. 대부대모님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예. 그 밖에 다른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네. 견진 성사는 미사 중에 드립니다. 예. 강론 복음 낭독 이후에 아까 연습했던 그 부분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미사 전에 일찍 오시라는 건 마음 준비도 하고 또 성사도 미리 받으시면 좋습니다. 예. 이참에. 예.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죠? 예.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